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세게 아멘하면 우리가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기분 좋게 사탕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볼 때마다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만 하면 아마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운한 감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 사탕은 이 관계를 위한 부수적인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아마 신앙을 이러한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요,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앙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자리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기도 하고 인터뷰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이자 선지자이고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신약을 집대성했던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복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한 행적들, 우리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자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신뢰와 친밀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종수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편 27편 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청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 구절인 계명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아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우리 신앙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부르신 자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모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 하 4장의 말씀은 엘리사의 4가지 기적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 표지판 보이시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도로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길거리에서 도로 표지판을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서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인 것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기적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구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 시대에는 영적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엘리사의 이적은 회복과 치유와 생명 공급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말씀들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넘어서 엘리야 때 그 심판을 보여줬던 그것을 넘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들어냈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과 이적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거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해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적과 복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녀는 참 섬김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자산을 가진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를 대하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신의 것들을 후원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오늘 본문 4장 13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섬긴 것은 그 섬기는 일이 해야 할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 그 당시에 왕과 군사령관은요, 땅을 소유하고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는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응결을 해서 물질적인 복을, 그 다음에 보호와 모든 그러한 그 영적인 안전감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한 이야기는 저는 저의 백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이나 보호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직장을 얻지 못해도,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어도, 내 사회적인 신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당시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였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삶이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하였을 때, 이야기하였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불평하지 않았고요,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오히려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부인은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은 지금 당장 아들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기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계산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 놓았던 것입니다. 신뢰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터져나온 저는 정직한 울부짖음이었다라고 이 문장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들, 또한 복의 모습들의 허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또한 축기의 연장, 또한 병을 고치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또한 설레는 감정도 느끼면서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축복과 기적들이 이 땅에서 베풀어진 그런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적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수넴 여인이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살려낸 그 아들이 그 이후의 삶이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바울이 살린 2층에서 떨어진 그 청년,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기적, 이 땅에서 베풀어진 복은요,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적과 복을 받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상대에게, 그 상대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어려운 점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토해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오늘 수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가는데, 지금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목적지를 가는데 도로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이 되겠습니까? 기적과 복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기적 자체,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또 신앙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는 관계를 위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우선이어야지,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변화하니까 이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가족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분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게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복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사탕이고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탕이 없어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썩어져 버릴 기적이나 복을 붙들기 이전에 그 너머에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순간의 반짝임이고 하나님은 태양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